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입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늘 혹시 책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요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루심. 여러분, 혹시 앞전에 했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앞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은혜 받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다.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임할 때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그냥 맞아, 뜨거워질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을 다뤄 가실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를 소망합시다. 주님께서 부셔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43페이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특정한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그것에 묶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루시되 한 가지씩 그 사람을 다루신다. 심지어 그는 의복, 음식, 가장 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자, 밑줄 치세요. 성령은 아주 섬세하다. 성령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시되 아주 세세히 처리하신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 저희 집에 차 한 대가 들어왔었어요. 구매를 했어요. 그때 밖에 있는 저 니로거든요. 지금 나이가 먹고 있어서 좀 그렇게 있는데, 처음에 그 니로를 딱 샀을 때 이게 아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새 것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새 것이 생겼네, 아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걸 막 애지중지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예. 벽이 안 보여요. 쿵 하고 박아서 아베가 싹 쓸렸어요. 그때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 모든 걸 다 뭐 꼭 그런 거라고 이걸 읽을 때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꼭 잡고 놓치지 않는 그 부분들을요, 어떻게든 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당신의 이런 것들이 재해지고 이것들로부터 당신이 해방받을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요, 집에 가스불 켜놨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여행이 됩니까? 계속 생각나죠? 탔나? 안 탔나? 정말 계속 생각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을 막는 문제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은 그들이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것들을 한 가지 처리하신다. 이런 다루심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대요? 예,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데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완전한 데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때때로 밑줄입니다. 별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안배하시거나
당신이 경시하는 사람을 안배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때로는 종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배하여 당신을 뭐한대요? 그죠?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다루심이 있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한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빌런 있죠? 네. 어딜 가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빌런이 아니에요. 빌런은요 나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딜 가나 또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네, 여기 가도 무시하고 저기 가도 무시하고, 그죠? 근데 내 안에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야라는 그 세팅이 벗겨지지가 않아서 무시받는다라고 계속 여기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루심이 하나님께서 계속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자 뭐 어디를 막 다 바꿔도요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이 일들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 완전하신 다루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다루심을 받기 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혼잡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비로소 당신의 혼잡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보세요. 다루심을 받기 전에 동그라미, 다루심을 받을 때 동그라미. 자, 하나님의 다루심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는 뭐냐면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요. 내가 그 다루심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혼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비로소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고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구나 받아들이면서 감사와 그리고 싸워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주 100점짜리예요. 다 아주 잘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통제를 받고서 당신은 많은 밖의 일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된다. 그죠? 성령의 통제를 받고서는 밖의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막 다가오는지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 성령의 통제 밑에 뭐라고 쓰냐면요. 다루심,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그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뭘 다루신다? 별표 주세요. 별표.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신다. 우리의 생각은 혼잡되고 야만스러우며 자신을 쫓아 생각하며 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똑똑한 체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종종 자신이 남보다 더 섬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 번, 두 번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심지어는 넘어지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불을 무서워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할 것이다. 손을 불에 댈 때 우리는 즉시 손을 움츠린다. 그죠? 여러분 손에 불을 댈 때 움츠리죠? 그 불을 손에 막 대는 사람 없죠?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즉시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생각이에요? 교만된 생각들, 막 야만스러운 생각들. 그 생각이 탁탁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안배하여 우리의 뭘 다루신대요? 감정을 다루실 것이다. 어떤 사람의 감정은 지나치게 열렬하다. 그가 즐겁다고 느낄 때에 당신은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그가 답답해할 때 당신은 또한 그를 위로할 수 없다. 그의 온 존재가 감정 안에서 생활한다. 그가 답답함을 느낄 때 당신은 그를 찬송 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가 즐거움을 느낄 때 그를 진중하게 하지 못한다. 즐거움은 그를 경솔함으로 이끌고 답답함은 그를 게으름으로 이끈다. 밑줄 치십시오.
그를 기억하세요. 내 즐거움이 때로는 너무나 지나친 경솔함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답함을 느낄 때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웃는 사람이 있네요. 그죠? 예. 웃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웃는 거예요. 그죠? 그는 완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 안에 살 때 그는 감정을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종 환경을 일으켜서 그의 뭘 다루신대요? 예. 이로써 그가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하지 못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가벼울 때가 있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면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건들지 말라고 하죠. 그죠?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기도할 마음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오늘 찬양할 마음이 있어 없어? 내 감정이 안 좋아.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에 지배받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따로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요 여행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지금 어디로 여행 가세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필리핀? 천국이? 예. 그 여행도 주님이 주셔야만 가는 건데요. 그냥 좀 예. 그냥 티켓 안 끊고 그냥 들어가셔도 문제가 됩니다. 네. 계속 그 생각과 감정이요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혼이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가 배웠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혼의 영역들이 생겼어요. 물론 그 전에는 혼을 혼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냐면 영의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하고 그냥 영과 영으로 그냥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탄이 속이니까요. 속임에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 주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가 발달이 되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너무나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느낄 수 없고요. 로딩이 오래 걸려요.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은혜가 막 떨어지는데 막 누군가는 그 왔어요 벌써 LTE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2G요. 어떤 사람은요 무인도에 와이파이도 안 잡혀요. 안 오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 복잡하고 혼잡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야만스럽고 정말 내 주관이 뚜렷한 그 깨어지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야 살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유난히 그의 생각이 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감정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지라도. 자, 그리고 별표입니다. 겉사람의 가장 크고도 일반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대요? 결국엔 이 의지가 결정을 하는데, 생각과 감정에 끌려서 모든 의지가 다 빼앗기는 것을 여러분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자, 의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직 다rum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냐면 감정이 막 날뛸 때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힘, 그 의지를 여러분 그게 길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의지가 어떻게 돼요? 이미 벌써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쏟아 부었어요. 내 의지가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딱 들어오면요 내 의지가 벌써 다 나왔어. 내가 판사가 됐고 결론을 딱딱딱 찍어서 끝내버리는 그러한 것을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통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 우리가 생각이 문제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다름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뿌리도 의지에 있다. 우리가 입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나 환경을 만날 때
진정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 비피춤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근한 척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빛이 없는 사람은 친근한 말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고 얼마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인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드럽고 온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처리하신다. 부드럽고 온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처리하신다. 밑줄 치십시오. 파생화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요, 나 무시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기게 돼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스치고 걸치고 걸리적거리고 뭔가 통과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게 된다면 아직 그 부분이 다루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순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방법과 관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지가 뭐가 돼요? 예, 밑줄 치십시오. 내가 옳아, 이 방법이 맞아, 꼭 이거여야만 해. 의지의 오름의 강팍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은혜 받은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빌립보서에서 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밑줄 치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뭐냐면요, 나 자신을 기대하지 않을 때까지요.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을 기대해요. 이제는 좀 뭔가 살아볼 것처럼, 살아갈 것처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를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뤄가실 거예요. 근데 나는요,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나 자신을 의지해서요, 나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그 기대감을 철저히 깨줘야 돼요. 나도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언제나 죄에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존감 낮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낮은 자존감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워있는 것은요, 그 의지가 사단에게 잡혀먹은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나 장래가 다 틀렸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계속 우리를 틀린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 밑줄 치세요. 틀린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 틀린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 계속 내가 틀린 것 같잖아요. 실수하는 것 같잖아요.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뭔가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속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틀린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요, 땡큐, 땡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러지가 아니라요, 또 이러게 하시니 감사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틀린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할 때까지요. 진실되게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요.
내가 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돈에 연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 돈이 완전히 내가 놓고 자는 마음이 들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떠한 내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다 소용없습니다. 계속 주님이 안 되게 하고 막히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때 주님은 당신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 자, 끔찍하죠? 심각한 결과까지도 얻게 합니다. 왜요? 내려놓지 않아서요. 자신을 계속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한 가지를 결정해도 그 결과가 실패요. 다른 일을 결정하여도 그 결과가 실패일 뿐이다. 심지어 그분은 어떤 일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데 꼭 주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그 걸음에서 무지의 가치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놓기를 원하세요. 네가 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힘을 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나 주님 모른다, 내 마음대로 가리라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악수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걸 보장해 드리죠. 정말 나중에 주님이 책임 안 지시는데요,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그 욕 다 들어드릴게요. 근데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당신을 치신다. 치신다 동그라미요. 치신다. 저를 치실 것처럼 쳐다보는 분이 계신데요, 주님이 치신다고요. 즉 주여 저는 지옥불을 두려워하듯 저의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저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 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신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저희 관념과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밑줄 치세요. 주여 저는 틀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틀릴 때도 주님 제가 이런 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제게 긍휼을 주시지 않고 저를 부축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으로 저를 가로막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당신의 겉사람은 파쇄되기 시작하고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많은 때 우리는 가볍게 결정하고 우리의 관념은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다룸을 받고 파쇄하며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는 그분께 굴복하며 하나님 제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 별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처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통제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교만함을 깎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옹졸함과 인색함,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혈기와 미움과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루심을 받으세요. 회피하는 자는 그 다루심을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은 그 다루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철로역정, 그죠? 철로역정 책을 보면 소망과 크리스찬의 대화에서, 그죠? 언제부터 이 길을 걸었냐라고 물었을 때, 언제부터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거죠. 묻는 거죠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신앙은 내 안에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안에 자리 잡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걷는 길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 공과는 영원히 결여되어서는 안 될 공과이다.
많은 때 말씀의 공급이 결여될 수 있고 다른 은혜 받는 방법도 결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통제라는 이 은혜 받는 방법은 영원히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 환경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리어 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나타난다. 당신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성령의 통제를 받을 기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신은 말씀의 공급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성령은 매일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신에게 배울 공과를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면 성령의 통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보세요. 그 항복이 뭐냐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통로가 된다면, 항복한다면 성령의 통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당신의 필요가 뭐예요? 주님의 필요죠. 이제 내 필요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필요를 구하게 되고 주님의 필요가 나에게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냐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필요에 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목회자나 뭐 사역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의 공급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알아야 한다. 오직 말씀의 공급만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결코 잘못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은혜 받는 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정말 피가 나도록 죄와 싸움에서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요, 정말 그 성취감 또한 있어요. 영적인 그 성취감도 있고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성령의 통제는 학문 있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학문 없는 사람도 얻을 수 있다. 영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은사 있는 형제만 얻을 수 있고 은사 없는 형제는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통제는 우리 각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의 통제가 그의 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의 통제 안에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공과를 배우게 된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은혜와 믿는 이와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 받는 방법들이 좋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은혜 받는 방법들 중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도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말씀의 공급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성경 읽기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묵상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전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파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에 아직 파쇄되지 않은 것들, 영혼 안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성령의 통제로 여러분 파쇄됩시다. 자, 이거 한 장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실행적인 십자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교리만이 아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몸에서 실행되려면 우리 자신의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한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방자에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기억력을 사용하여 교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한대요, 통하지 않는데요? 통하지 않는다. 기억력을 사용한 겸손은 5분밖에 지속될 수 없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거꾸러진다. 교만하지 않아야지. 근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섬겨야지. 물건도 갖고 왔고 챙겨갖고 포장 마음 다해 줘야지. 그 사람 받는 표정 보니까 그럼 그렇지. 네가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이냐? 예,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통제로, 주님의 치심을 통해서요.
본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의 치심을 받을 때 항복하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 가르침과 교리와 기억력은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믿어 주십시오. 가르침과 교리와 기억력은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여러분, 가르침으로 되고 교리로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뭐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죽어 주셨어요. 계속 우리에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매질과 성령의 통제만이 우리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하나님께 어느 정도 다름을 받을 때 나는 감히 교만할 수 없게 된다. 예, 왜요? 교만하면 트라우마가 생각나. 하나님께 맞았던 것들이. 그러고 싶지도 않아 이제. 예. 교만해서 남는 게 뭐예요? 쩔뚝거리는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또 하나님께 내 환도뼈, 내 환도뼈 이러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싶지 않게끔 맞는 거예요. 이 길은 억지로 기억하거나 며칠 전에 어느 형제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떤 가르침을 쫓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교만이 재지고 쫓겨남으로써 불을 두려워하듯 자신의 방법과 관념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해 데워져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문제이다. 자, 그러면 아니 가르침으로 다 되는 거 아니면 설교는 못 알아듣고 말씀 못 알아듣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 꽂혀지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깨달음 있죠. 어디까지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까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한 부분만 아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세요. 오늘 그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그 개똥이가 나한테 막 힘들게 하고 어려우셨죠. 그죠? 그 개똥이 나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개똥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나 깨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세대를 살게 하시고 동일한 직장과 동일한 그 장소에 나와 부딪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안배하심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읽어갑니다. 우리는 기억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를 치신다. 이런 일만이 믿을 만한 역사요 오래 지속될 역사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몸에 이루신 그때에 우리 속이 은혜를 얻고 우리 속이 강건케 될 뿐 아니라 전에 주님을 저지하고 주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파괴하며 하나 되지 못했던 겉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속사람과 다투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한다. 과거 우리의 나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겉사람의 단독적임과 교만과 이기적임을 제하기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씩 처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다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통제가 무엇인지를 보기 바란다. 믿어 주십시오. 보기 바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음 사실을 인식하기 원하신다. 즉, 나 자신은 가련한 사람이고 여러 번 주님을 대적했으며 여러 번 실패했고 수차 빛을 보지 못했고 자신을 쫓아 행했으며 수차 교만하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요.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의 손이 나를 파쇄하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제한과 보류함 없이 주님 손에 자신을 맡기기 원하고 이 파쇄가 내 몸에 이루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번 속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파쇄의 역사를 주의할 때
온전케 되는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아멘.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온전케 되는 거 원하죠. 그러나 파쇄의 역사를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강함을 주님은 깨뜨리길 원하세요. 근데 내 안에 연약함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거기에만 갇히지 말고 뭐냐면 나를 강함을, 나의 그 생각, 감정 깨뜨리는 그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붙들고요 가라는 거예요. 상처받죠. 옛날에 과거에 그걸로 상처받죠. 그저 상처받았죠. 근데 뭐냐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나의 강함을 다루기 위한, 어디로 가지 못하게 위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으신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 상처 떠올리고 싶지 않죠. 그 과거의 그 환경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상처가 아니었으면 나는 나의 교만으로 어딘가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삶에서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연단이 나에게 용기를 잃게 만들었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때로는 자존감을 낮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하심 안에 나를 깨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합니까?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야, 주님의 나라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슴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신 분들은, 치유되신 분들은 그 남아있는 기억을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리고 우리 길을 뚫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후에는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물과 같은, 물결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뒤덮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하세요. 정말 그 일이 오늘 이곳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요 이제 나가도록 합니다.